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제는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신학과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주제를 잘 또 우리에게 소개해 주실 세 분의 패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신대 이제 올해 정년 은퇴하신 장왕식 교수님, 그리고 덕수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만준 목사님, 그리고 호남신대에서 조직신학을 강의하고 계시는 최유진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장왕식 교수님께서는 신학의 문제를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신학의 어떤 당면 과제를 풀어서 설명해 주실 거고요. 김만준 목사님께서는 또 현직 목회자로서 교회가 안고 있는 목회상의 여러 가지 이 숙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목회자 입장에서 소개해 주실 것이고요. 또 우리 최유진 교수님은 여성 신학자의 입장에서 이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어떻게 보면 새롭게 던져진 더 많은 어떤 여성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여성 신학자의 눈에서 또 한번 펼쳐나가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세 분의 발제를 통해서 좋은 우리가 의견들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나누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패널을 시작할 때 제가 사회자로서 먼저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제안하는 설명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원고가 있는데요. 거의 원고를 일단은 읽으면서 우리 패널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삶의 기본 형식이 무너진 시대 속에서 힘겹게 생존을 위해서 분투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구성해왔던 다양한 공동체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해체된 상황 속에서 낯선 생활 방식에 힘겹게 적응해야만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비정상적인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를 뉴노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현재의 상황이 끝나더라도 팬데믹 이전의 상황으로 단순히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삶의 형식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뉴노멀 시대의 특징은 분명 코로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만 하는 현실을 고려한 명령이라고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야기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동안 공동체의 형식으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 구성된 다양한 삶의 방식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소위 언택트라고 하는 말로 접촉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존의 방식으로 도입되면서 기존의 많은 기관 조직들이 해체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학교가 그런 위기를 당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이런 어떤 위협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회라는 조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우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상 공동체적이고 신자들이 모여서 유기적 조직체를 구성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공동체적 관계가 교회의 필수적인 존재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염병 전파를 억제하기 위해서 공동체적 관계가 아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요하는 방역 지침에 따라 교회는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명분과 또 모여서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당 부분 상실했습니다. 지역과 공간, 그리고 그 안에서의 참여와 관계 결성 등은 지역교회의 필수적 존재 방식이지만 지역과 공간 대신 가상 공간과 온라인 접속에 의한 관계 유지 등은 기존의 교회 생활에서는 매우 낯선 정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교회의 뉴노멀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제가 건너뛰어서요.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와중에
한국 교회는 이중적으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활동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집단 감염의 지원지로 질타받고 있고, 또 때로는 잠재적 위험군으로 늘 경계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또 다수의 사람들이 밀접하게 접촉하게 되는 교회는 특성상 공동예배, 주일학교 교육, 친교, 그리고 공동식사, 이런 모든 행위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역행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들로 간주되어서 대부분 금지되거나 상당한 제약이 뒤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예배 인원 제한이라는 정부의 강제적 지도를 받고 있고, 교회의 일상적인 모임들은 대부분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교회 운영과 목회가 이루어질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피해 집단으로 생각하는 피해의식이 교회 내부에 또 만연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정부의 방역수칙을 일부러 어겨가면서 비상식적으로 정부의 방침에 저항하는 몇몇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며 교회를 향해 편향적으로 지나친 압박을 가한다고 억울해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빚어진 교회와 정부 당국의 갈등 속에서 그 가운데 교회가 당한 피해는 비단 정부의 방역 정책만으로 인한 것만이 아니라 신자들의 감염에 대한 경계심도 작용을 해서 교회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면 예배와 공간적 참여에 기반한 전통적 예배 형태가 불가능해진 현재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와 교회 행사 등이 한편으로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준 면도 있지만, 반대로 전통적 예배와 교회 행사의 자리가 위축되고 나아가서는 존폐의 위기에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코로나 이후의 상황 속에서 모두 교회로 돌아온다는 낙관적인 기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미 가나안 선도를 경험한 한국교회가 이제는 비대면 예배의 편리함에 익숙해져 버린 뉴노멀 시대의 성도들을 다시 교회로 유인해올 마땅한 프로그램이나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교회가 풀어나가야 할 미래의 과제는 매우 심각하게 인식됩니다. 또 몇 가지 통계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이 교회 예배에 현실적으로 참여를 지금 기피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통계 수치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교회는 원래 사람이 모이는 곳이고 모여야만 하는 곳입니다. 교회라는 말의 어원 자체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집단적 공동체적 의미가 전제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모이지 않는 교회는 존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교회의 크고 작은 모임 안에는 수많은 친밀한 관계들이 작동되고 있고, 모임이 금지될 경우 그 안에서 이어졌던 수많은 관계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매우 낯설고 좀 불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죠. 뉴노멀 시대의 교회가 당면한 위기를 말하자면 우선 복음을 소통하는 기관으로서의 교회가 맞이하게 되는 소통의 환경의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상황 속에서 비대면 집회와 온라인을 통해 구성된 공동체는 전통적인 교회 활동에서는 낯선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안적 프로그램에서 대세로 자리매김되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지역적, 공간적 출석이 제약받고 온라인상의 가상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진정성의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신학적 성찰이 더 많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이미 2000년 전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당시 제기되었던 문제의 대자뷰와 같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예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논쟁을 하였습니다. 서로 자기 입장을 주장하며 상대방을 부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답변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의 답변은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가 중요하고 그 때에 진정성 있게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장소, 곧 복음이 소통되는 교회라고 말씀하신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의 주제로 적용해 보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때에 영과 진리로 응답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이고 그곳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즉 복음의 순수함을 간직하고 복음을 중심으로 소통하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이고 교회의 현장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교회와 진정한 예배의 문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또 관계의 결속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결속력이 문제인 것입니다. 시간과 자세의 문제가 확보가 되면 그 예배는 참 예배가 되고 그곳은 참 교회가 됩니다. 복음을 순수하게 지키고 간직하는 공동체라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복음을 긴밀하게 소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